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나눈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고을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똑똑한 사람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메주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은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안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던 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 생각해서 그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을의 관할을 찾아가서 원님께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했더니 지혜로운 원님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고집 센 사람은 풀어주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한 사람에게는 곤장 10대를 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딱 돌아간 것이죠.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곤장을 맞아야 하나? 그래서 원님께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련하게 고집 센 자와 싸운 너가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곤장을 맞고 지혜를 깨치도록 하여라. 이런 지혜로운 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리석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몹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설 때 때때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를 보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나옵니다. 이 나발에 대한 설명은 2절에 나오는데 그는 심히 부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양이 3,000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축도 있었으니까 꽤나 부자이죠. 양이 3,000마리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하여간 굉장한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양떼를 돌보려면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데 당시 이스라엘은 보통 어디서 양을 쳤냐면 풀밭이나 광야에서 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는 또한 강도와 짐승의 위협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유대 광야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가 심하게 얻어맞아 쓰러진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광야는 강도가 꽤나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러한 광야와 풀밭 가운데서 나발의 그런 양떼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최소한 한 계절 정도는 지켜줬고요. 길게 보면 1년 정도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다윗 군사들에게 준 이 힘을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경비하고 잘 지키는 일종의 사설 비공식 경비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밤낮 보초를 서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마을 잔치의 날입니다. 큰 행사의 날이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나그네, 약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꽤나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감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 멍석을 깔고 거기에 탁 상을 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거지도 대목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을 들고 와서 한 사발 가지고 가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에 다윗의 부하들을 나발의 집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하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욕보이는데 다윗이 누구냐? 그 다윗이 누구란 말이냐? 주인으로부터 지멋대로 뛰쳐나간 그 악한 종이 아니냐?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래서 그 분노 속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잔칫날을 제삿날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제삿날이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면 꽤나 기분이 상하죠.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어떤 뉴스들이 종종 나오냐면 상점 주인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한 손님이 주인과 싸우고 폭언을 쏟아붓는, 싸움을 벌이는 그 소식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소소하게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맛집을 찾아서 일부러 먼 길까지 가서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서빙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제대로 주문도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딱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럼 또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가는 그 신비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 배은망덕하고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순간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노 속에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분노 속에서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풍비박산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이 부분을 주석한 어떤 글에 보면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요. 이제 나발의 가문은 완전히 끝장날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아비가일, 나발의 나발의 아내죠. 나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중재를 나서요. 먼저는 음식을 탁 싸들고 가서 다윗과 그 부대로 향하고, 두 번째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죠. 바짝 엎드려서 선처를 구합니다. 이런 행동 속에 모든 것이 무마되고 다윗은 돌아가고 나발의 가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고 또한 위기입니다. 잘못이고 위기예요.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쭉 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가는 겁니까? 블레셋을 치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나라를 지켜야 할, 하나님이 그 주신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나발은 유다의 가문입니다. 유다의 가문의 그 한 집안을 끝장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가서 겨우 한두 명 죽이겠습니까? 400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울의 만행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분노 속에서 85명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쳐 죽였죠. 이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학살입니다. 무고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대학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다 지파의 수십 명을,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 학살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일 다윗이 실제로 이 일을 행했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의 그 명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혹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늘 따라다니는 그 정말로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눴는데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대항하면서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한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똑같이 악해지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와 결투를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영성이 전혀 아닌 것이죠. 어리석고 오만한 자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를 보며 다윗이 시를 지은 것이죠. 그곳에는 나발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참으로 많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워서 그 자리에 먹은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신의 위치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인생,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드라이브 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번 툭 하고 건드리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런 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사실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배 시간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화해의 중재자입니다. 화해의 중재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죠. 아비가일의 특징은 3절에 나오는데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요. 용모가 아름답다.
성경에서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의 신앙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분노 가운데 있는 다윗 앞에 그를 찾아가서 마중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하반절, 여러분들이 30절, 31절 상반절을 읽을 것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아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실 터인데 이번 일이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나간 다윗 앞에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인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상반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은 계속 주가 나오죠. 이 주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죽지 않는다.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다. 약속대로 왕이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용점으로 우리 교회는 소모임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들을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그 삶을 잘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잘 보면 때때로 그의 옆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다른 본문에서는 갓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를 들을 때 올바른 신앙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삼겹줄이 되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적용점이 소모임이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2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물매입니다. 물맷돌. 여러분,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물맷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네, 골리앗이죠. 무조건 골리앗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다윗이 오래전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가 일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객기로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긴 전투입니까? 아니요. 복수심에 불타 올라서 지금 출격하고 있는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나발은 골리앗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감정적인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육적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면 이제 감정적인 골리앗, 보이지 않는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진리의 말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수긍하고, 정말로 분노 가운데 있던, 정신이 없었던 그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비가일의 행동을 다르게 말하면, 아비가일의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가일은 고대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 당시는 남자들이 주름 잡는 세상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한 여인이고 또 큰 칼을 휘두르며 칼이 난무한 세상이었는데, 아비가일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가일이 진리의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주님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혹시 예배에 오기 전에 분노에 휩싸이신 분들 계십니까? 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중보자 되시고 중재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를 살피게 되죠. 우리를 역시 중재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길지 않은 그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짧은 만남 후에 저는 곧바로 다시금 충만함을 덧입는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교지에서 가지고 있던 간증이나 어떤 은혜를 주셨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소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선교사님의 영성이 교제하는 가운데 나에게 흘러온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그러한 영성을 지녀야겠다, 도전을 받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성이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과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며 중재자의 자리, 진리의 자리, 그 위로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비가일의 자리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부에서 우리 38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발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발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는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의를 베푼 다윗에게 관심이 없죠. 그저 기분에 따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기분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